오늘은 신앙의 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열심히 한다고 매일 기도에 나오는데 또 누군가는 주일 예배 때도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나중에 매일매일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은 구원받고 드문드문 나온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성경에는 너가 이만큼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큼 하면 그에 비례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말라기서 말씀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적어도 정확한 물질의 숫자를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11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가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죠?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부유해졌어요. 근데 조카인 롯과 같이 목축을 하기에는 땅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땅이 아니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롯은 당시 부유했던 도시 소돔으로 이주하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이들이 사는 지방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4개의 연합군, 그리고 소돔 왕과 동맹한 5개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속한 연합군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지역이 약탈을 당했어요. 그때 이 소돔으로 누가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여기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 지역이 완전히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상대로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과 또 포로로 잡힌 사람을 모두 구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왜 10분의 1을 드리는 걸까요? 11조는 아브라함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야곱도 나중에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레위기 27장에 아예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셔요.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는 방법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주인 다 하나님이세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들, 이 사람들이 무슨 어디 삼국지 주인공들처럼 무예가 뛰어나가지고 4개국의 연합국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멜기세덱의 말처럼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군사 전문가여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긴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10분의 1이라는 것을, 이 숫자를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10분의 1입니다. 왜 10분의 1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10분의 1을 통해서 내 재정이 지금 내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매달, 매년
삶의 소득이 생긴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돼요. 분명 유혹이 있습니다. 풍족할 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늘 우리는 물질에 목말라 하는 존재잖아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 소득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절대 여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드릴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 해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진 거예요. 여기서 찬송으로 번역된 이 원어가 히브리어 바라크인데요. 이건 단순히 찬송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더 넘어서 축복을 주신 분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면서 이 승리의 원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세금처럼 돈을 징수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11조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적인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찬송의 의미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찬송이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순살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건설 중에 무너진 자이 아파트,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될 철근이 대량으로 빠져 있어서 사람들이 뼈 없는 치킨을 순살 치킨이라고 하는 것처럼 철근 없는 아파트다 해서 순살자이다 이렇게 또 이 별명을 지어줬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의 신앙은 이 철근 빠진 아파트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달 재정이 좀 어려워졌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이 11조를 미루거나 내지 않거나 결단을 망설이는 상황일 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위태한 상황임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1층 공사한다고 헌금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래 설교할 본문 할 차례가 여기거든요. 원래 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거 다들 아시죠? 원래 여기 차례인데 하필 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이 11조 더 한다고 해서 제 사례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개인이 성도로서 이 신앙의 뼈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꼬박 일주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새벽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공사를 도왔더니 이제 다른 데는 괜찮은지 수술한 발목이 너무 좀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아파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12시간씩 여기서 공사하고 있을까? 그때마다 그래도 이 시간 내 육신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드려야 돼 마땅한 것인데 내가 여기서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성도니까 당연히 마땅한 것이구나. 또 이렇게 다시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11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불교처럼 무소유를 지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이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물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신 거고요. 또 더 나아가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무수히 바쁜 우리의 시간도 구별해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이 다음 세대를 볼 때 이 마음들이 식어져가는 자녀들과 또 아이들 많이 보게 됩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보게 되고요. 주일 예배를 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뭐 공부나 취업 때문에 쉽게 주일을 소위 말하는 제껴버리는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일단 자기 자신부터 챙겨야 된다는 이 이기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보셨습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보셨다면요, 그들이 그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의 거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11조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고, 이웃사랑보다 자신의 유익이 최우선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간 이후에 몇 번 가나안 땅을 이탈하게 되는데요. 이탈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고장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빼앗길까봐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목숨 어떻게 될까봐 자기 아내마저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골로 가라고 했으면 그냥 믿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시작으로 점점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자라갑니다. 결국 그는 누구까지 드리는 믿음으로 자라나죠?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그 심령이 뭐냐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자라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되던 11조 생활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주일 성수가 막 완전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당장 바뀌어지지 않아요. 저도 단시간에 막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씩 자라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할 완벽한 정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더 전진하는 것이고 조금씩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주일 성수도 결국은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과 우리의 악한 부분과 연약함을 제어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단순히 21조를 얼마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주님과 사귀는 이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릴 수 있도록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계속 주어지는 소득의 일부를 통해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이 말씀의 중심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뼈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뭔가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한 중심이, 그리고 나의 삶의 표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없지만 이 순살자이 같은 그런 분들은 되지 마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이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아름답게 자라나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